예, 창대 예수님. 예, 말을 조금 길게 할 거라서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옆에 있는 그 석포성당 아시죠? 예, 석포성당에서 본당 신부로 사목하고 있는 오승수 시몬이라고 합니다. 어제랑 그제 교구의 신근 신부님이 화요일날 강의하셨고, 또 어제 강의는 교구의 이진수 신부님이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저희 교구 안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강사로 나름 유명한 분들인데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왜 저를 부르셨나 싶은데, 아마도 두 분은 유명해서 부르셨고 저는 아마 좀 불쌍해서 약간 부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견진 강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진 대상자들이 어디 계신가요? 실례지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시네. 알겠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예. 그럼 어쨌든 그렇게 견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 이야기의 주제는 그 생태적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 프란시스 교황님, 지금 교황님의 그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책 주제 회칙이 되고요. 그 안에서 제가 꼭 하나 뽑은 단어는 생태적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생태라는 말도 잘 알고 계시고, 또 회심이라는 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생태라는 말이 우리의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방향지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 회칙에 담겨 있고 아주 중요한 회칙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런 생태신학으로 회칙을 본격적으로 본 것은 거의 처음, 지금 교황님이 거의 처음이시죠. 물론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생태적 회심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또 지금 우리 교황님의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현대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끼리 만났을 때 먼저 하게 되는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날씨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하죠. 오늘 날이 좋죠, 오늘 비가 오죠, 이렇게 하면서 그 인사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데요. 요즘 날씨가 근데 이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상치가 않죠. 단지 우리 지역의 날씨, 사천의 날씨, 또 한국의 기후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날씨, 크게는 이 지구의 기후가 심상찮아 보입니다. 정말 이제 심각하죠. 올 여름 우리 한국은 무척이나 더웠다고는 합니다만, 다른 북반구의 나라들, 여름을 겪은 그 북반구의 나라들에 비하면 사실 단지 더웠을 뿐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의 여름 날씨의 높은 습도를 대단히 미워합니다. 요즘엔 또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코로나 전에 다니셨다 보니까 여름에 외국 나가는데 대단히 쾌적한 데를 많이 이렇게 좀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며칠 겪다가 한국 들어오면 또 습도가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한국의 날씨.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지역의 습도가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에 또 새삼 고마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멀리 지중해에 이 고온 건조한 나라들, 여름 날씨 때요, 그런 나라들, 그리스나 터키, 또 이탈리아 같은 지역에서는 거의 지금까지 재앙에 가까운 산불이 나서 엄청난 임야를 불태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거의 몇 년째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고온 건조한 미국 서부 해안, LA, 샌디에고 이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그에 인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산불은, 이 산불의 크기 자체가 물론 땅도 커서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한반도의 땅 크기를 능가하고도 남는 산불 때문에 많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이 지구의 온난화, 기상이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지금 인류의 생존 자체를 사실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화석 에너지가 지구를 지속적으로 태우고 있고, 그렇게 또 쓰고 남게 되는 쓰레기들이 있죠. 쓰레기가 지구를 덮어가면서 또 동시에 지구의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일 겁니다. 에너지를 아껴 쓰는 일이랑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일 정도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지만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이 다 쓸데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현대의 과학기술이 결국에는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술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기술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견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술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에너지 쓰고 싶은 만큼 충분히 쓰고, 또 쓰레기도 애써서 줄이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네 하고 싶은 만큼 소비하고 최소한의 분리수거만 잘하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말로 현대의 기술이, 과학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 이 거대한 인류의 생존의 문제를 언젠가는 단번에 해결하게 될까요? 일단 교회는, 그리고 교황님의 회칙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단지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지금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자각과 반성과 회심이 필요한 윤리적이고 생태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비뚤어져 있는 인류의 마음을 바로잡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병든 마음은 그대로 두고, 이 소비로 인해서 병든 마음들을 그대로 두고 모든 것을 기술로 해결하고, 그러한 병든 마음은 더욱 끊임없는 소비에 부응하자라는 것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문헌이 바로 지금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의 주장입니다. 교황님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현대세계의 이러한 문화를 버리는 문화라고 정의를 이렇게 한 단어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이렇게 쓰레기로 이렇게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단지 쓰레기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이렇게 쓰레기만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체도 버릴 때도 있죠. TV에 종종 나옵니다만 기르던 애완동물도 어디다 갖다 버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도 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책임지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나라의 모습, 기업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을 버린다는 것이 인간이 버린다는 행동의 최악일까요? 최궁극점일까요? 최종적으로 인간이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 지구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망상의 현대과학기술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 지구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망상으로 들리는데요. 이 망상에 가까운 생각은 영화에서 가끔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죠. 이 2014년도에 개봉했던 인터스텔라라는
이 헐리우드 영화 맞죠? 이 서구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학생들을 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이 과학 지식을 위해서 더 많이 이 영화를 봤다 하시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 영화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수익인들이 있었는데, 공상과학 영화죠. 이 영화 속 배경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지구 환경입니다. 이 망가진 기후로 인해서 지구에서 이 곡물의 재배가 가능한 경작지가 계속해서 죽어가고요. 영화 보면 막 모래 폭풍 같은 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또 곡물을 기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땅들이 줄어가고 인류는 지속적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기 위해서 우주 비행사들을 선발해서 우주선을 통해 그들을 우주로 보내줘 다른 살 수 있는 별을 찾으려고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는 됩니다. 그리고 한 우주 비행사의 노력 덕분에 이 지구의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과의 조우를 통해서 이 중력의 비밀을 풀게 되고, 그 해답을 통해서 지구상의 인류는 우주에다가 인공행성을 띄워가지고 인류의 생존을 지구에서 인공행성으로 옮겨서 인류의 생존을 이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자연과의 싸움에서 과학이 승리를 그런 식으로 거둔다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과학에 대한 박해도 사실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의 파괴 속에서 과학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전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에 남은 사람들은 과학을 버리고 오로지 농업에 모든 노력을 모아서 인류의 생존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과학의 쓸모없음을 가르치고, 이제 그 영화에서는 가장 좋은 직업은 농부가 되는 것이라고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과학 필요 없다. 근데 결국 영화의 결말은 이와 같은 과학에 대한 박해가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결국 인류를 구해낸다라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세계의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보고 또 과학 잡지에서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에 관한 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없는 이 과학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영화나 잡지를 대하다 보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것이 가능한 듯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터스텔라 같은 공상과학 영화는 기술 과학이 이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좀 심하게 말하면 선처 매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해치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세상의 모든 의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 때에 교회가 그런 겸손을 한때 가지지 못해서 많은 과오를 저질렀던 것처럼 지금의 과학기술도 그런 중세 때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교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의 현대 과학기술들도 자신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인지 보고 겸손함을 배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험과학이 생명, 모든 피조물의 상호작용과 실제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경험과학의 방법론의 경계를 부당하게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라고 교황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영화는 사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실현에 대한 망상을 확리화시켜주는 일입니다. 과학은 그러한 인간의 비뚤어진 생각, 끝없이 소비하겠다라는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행성이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계속 살아가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의 이 극단적인 소비주의를 사실상 방관하고 찬양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인간의 욕심인데 현대 기술과학은 지구의 한계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전부 다 받아주지 못하는 지구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돈을 펑펑 쓰고 싶은데 부모가 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제한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다른 행성을 찾아서 그 욕망을 이어가는 것이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현대 기술주의는 주장하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이 소수의 부자 나라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이 절대 다수의 가난한 인류를 생각하지 않고 그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소비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른 지구를 찾게 될 테니까 지구가 파괴될 때까지 소비해도 괜찮다라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서 집에 왔는데 그것을 알게 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그 물건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적어주죠. 현대 과학이 현대 인류에게 하고자 하는 행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현대 기술주의는 욕망이 곧 자유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솝우화 가운데 이 욕심장이 개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한 마리의 개가 고기 덩어리 한 개를 입에 물고 이 다리를 건너는데요. 개가 다리를 건너다가 강물을 내려다보았는데 이 강물 속에서 자기와 같이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개를 발견합니다. 그 개는 물속에 개가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에도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짖어야 하는데 개가 짖기를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물고 있던 이 고기 덩어리가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기 덩어리를 잃고 말았고요. 강물 속에 비치던 고기 덩어리도 사라졌죠. 결국 강물 속에서 비치던 고기 덩어리는 한상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개의 모습에서 현대 과학 기술을 맹신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어리석음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개가 물고 있었던 고기가 지구라면 강물에 비친 고기는 존재하지 않는, 양보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류가 닿을 수 없는 환상의 지구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 어리석은 인류에 속합니다. 인류는 지구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달에 잠시 머물렀고 지금 화성으로 위성을 보냈다고 해서 인간이 지구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와 인류는 하나입니다.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지구도 이 우주에는 없고 지구의 인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류도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말한 이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물론 저 자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영적인 심정일 뿐이죠. 하지만 동시에 현대 과학도 그 다른 지구와 다른 존재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증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과학이 심증으로 이러한 지구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그것이 확률이라는 수학에 속한다고 호도하면서 사람들을 기술주의로, 그 기술주의 안에서 끝없는 소비주의로 사실 유혹하고 있죠. 하지만 지구와 인류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입니다. 저는 지구와 인간과 이 지구의 인간과 이 지구의 자연의 이 고유한 하나됨을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충분히 확신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우리 둘의 관계를, 인류와 지구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전자 안에서 우리는 지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에 결국 그 산업혁명이 전 지구로 이렇게 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인류는
지구를 인간이 소비해야 되는 자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교회의 영성 안에서도 이 인류와 자연을 하나로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강했는데, 이 산업혁명과 이 과학의 어떤 실증주의 안에서 신학조차도 그 과학주의, 실증주의 안에 물들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비주의 관점에서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존중, 지구의 생물들에 대한 존중, 이 지구에 힘없는 인류에 대한 존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그 존중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지 않고 인류가 본격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야 지금입니다. 기술주의는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부분의 문제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분의 문제로 본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 살던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국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 지금 지구의 문제는 통합적인 문제다라고 해치해서 주장하십니다. 결국 일부 부자나라들의 욕심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가도소서에서 이것을 통합적 생태론, 그 생태론에 따른 이 생태적인 회개, 생태적 회심을 주장하십니다. 교황님은 회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두 지구가 본질적으로 공동유산이므로 그 열매는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는 창조주에 대한 충실함의 문제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지구적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이 인간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 지구 전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에 대한 존중감을 통해서 자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충실함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이 주장하는 통합적 생태론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창조신학이라고 하면 그 창세기 1장의 그 성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신학을 말하고, 구원신학이라고 하면 그 복음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갖다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신학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듣고 배워온 구원신학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1장에서 하느님 말씀으로 이 우주 전체, 세상 전체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인간만 구원 받을까요?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이 구원의 역사 안에 들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이 구원 신학 안에서 인간 중심주의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근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실증주의, 과학 실증주의가 이 학문의 주류로 올라서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주류의 신학이 이 실증주의를 신학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과학 실증주의 안에서 자연과 지구 환경은 인간이 소비해야 되는 소비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다룰 것이 아니라 쓰고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신학 안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창조를 받았는데, 오로지 그 실증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입니다. 소비하는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과의 관계가 쓰고 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회복하자는 게
바로 이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의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 구원의 영역에 들어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일찍이 설명했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의 구원의 근거는 하느님의 세상 창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손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은 결국 모든 것이 그 끝을 가지고 있듯이 그 물리적인 끝을 막고 나면 모든 것은 영적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결국 그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구원에 포함이 되어서 창조 이전의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피조물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보호하고 지켜가면서 함께 존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신학 안에는 다른 피조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가 그 구원신학의 조건 안에, 인간 구원의 조건 안에 필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창세기에서 그 기공수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느님 노아에게 피조물들을 맡기시면서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쓰고 버리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생태신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일찍이 얘기합니다.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의 화해. 이 화해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리적인 모든 것이 영적인 존재로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인간은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는 창세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은 의무라는 것이죠. 그 의무가 인간의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이 화해함으로써 그 속에서 현대 생태신학의 근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적 생태학은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태신학 얘기하면 자연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인 관점이 이 생태신학에 필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소비는 단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일이 된다는 것이죠. 소비는 단지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의 원칙은 욕망이 아니라 공동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화는 인류의 공동유산이고,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공공재라는 것이죠. 어떤 이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사유화했다고 해도 그는 모든 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삶을 위해서 사유화된 공공재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샀다고 해서 그 산을 불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살인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미래 세대의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은 10계명의 제5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부자 나라 사람들의 과도한 소비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요, 이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잘 아시죠?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인구의 절반이 지금도 충분한 식량을 얻지를 못합니다. 인구 3분의 1은 하루에 $1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이 노동력을 비참한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 의류업체들이 이곳에서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몇 천 개의 식물 공장이 있는데요. 다카라고 하는 수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글로벌 기업들은 비참한 임금 덕분에 사실 여기서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24일 아침 이 나라의 수도 다카 인근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라나 플라자라고 하는 건물이 붕괴합니다. 이 라나 플라자 건물에는 직물 공장들이 빼곡하게 10층 안에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138명이 죽었는데 한 번의 사고로요.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이곳은 서부의 대형 의류회사들의 하청기업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건축 허가 없이 낡은 건물을 8층에서 10층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참사가 벌어지기 전날 벽의 틈새가 심하게 갈라져서 노동자들이 건물 진입을 거부를 했는데요. 이 기업주들은 그들을 협박해서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건물은 붕괴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넘게요. 사고 이후에 건물주와 기업주들은 해외로 도피를 했지만 국제사회단체가 여론을 통해서 기업과 정부를 압박해서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방글라데시에서 단지 한 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숱한 사건이 있었고 일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노동 환경이 비참하게 열악하고 또 그 힘겨운 노동을 통해서 얻는 임금 또한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우리는 사실 임금의 극단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윤리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부자 나라의 사무노동자 임금이 그들의 변기를 청소하는 사람의 임금의 10배가 되고, 가난한 나라에서 그 키보드를 조립하는 그 부자 나라의 사무자의 키보드를 조립하는 사람의 임금의 100배가 되는 현실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을 이제는 해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이 세계적인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지구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생태신학적 관점, 인간과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관점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통합적 생태론이라고 부르십니다. 생태신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는 자연보호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합적 생태론에서 다시금 이어지는 생태적 회계, 생태적 회심이라는 말은 소비라는 것을 느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이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다짐이 됩니다.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 생태적 회심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싸다고 마구 사들이는 예를 들면요, 옷에 대한 소비가, 의류에 대한 소비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 그 의류의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 지구의 환경을 해친다는 것이죠. 아주 단적인 한 가지 예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는 절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황님은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죠.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또 다른 소비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이유 없이 늘어나게 되면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결국 절제 없는 소비는 끝없는 욕망의 함정으로 빠지게 되는 길이다 라고 교황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은 절제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이 비치관에서는 이것은 검소함, 담백함으로 가자는 돌아가자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절제를 통한 검소함의 실천은 우리를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고 교황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소비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지만 검소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런 개인의 이런 하찮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두세 이런 몇몇의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죠. 당연히 있다라고 교황님은 주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 마음들이 한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죠. 한 사람인데 그룹이 되고 그 그룹들이 지역이 되고 지역이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나라의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 지구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정책들이 통합적 생태론을 포함하게 되면 그 나라가 바뀌게 되고 그러한 나라들이 모이면 지구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그 작은 시작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노력 그리고 우리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실천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구라는 공동체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은 한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가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어떤 미래로 향하게 될까라는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총균세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유명세를 치렀던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있죠. 그가 그 다음에 이제 출처구에 쓴 콜랍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붕괴라는 영어 단어죠. 이 붕괴는 무슨 말이냐면 문명의 붕괴, 인류 문명의 붕괴를 얘기하는데요. 이 콜랍스라는 책에서 이스터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터 섬이라면 가보신 분은 없겠죠. 하도 멀어가지고 모아이 섬, 이 모아이 석상으로 더 유명한 그 섬이 바로 이스터 섬이 있죠. 이 이스터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스터 섬은 이 남아메리카의 칠레 해안에서부터 3,700km 떨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가 어떻게 이 섬에 찾아갔을까라는 것도 미스터리인데요. 한 네덜란드 탐험가가 1722년 4월 5일 부활절에 이 섬에 상륙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지금까지 이 섬의 이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들 때문에 이스터 섬은 그렇게 발견했을 때, 이 네덜란드 사람이 발견했을 때는 먹을거리가 부족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강수량도 많지 않았고, 또 화산성 지형이라 제주도 같이요. 비가 와도 곧장 사라지는 그런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불리한 환경 속에서 그 이스터 섬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이스터 섬의 사람들은 몇 개의 부족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네덜란드 탐험가가 발견하기 그 전에 그 옛날에 어떤 인류들이 그 섬을 찾았을 때 부족을 이제 띠고 살았는데 그 부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 권력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명한 모아의 석상들을 이 이스트 섬에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제주도의 돌하루방을 몇십 배 크기, 몇백 배 크기로 이 이스트 섬에다 세우는 거죠. 제주도 돌하루방은 그렇게 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아이 석상을 세우는 경쟁이 가열되면서 사람들은 섬에 있는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상들의 규모도 점점 커졌다고 하고요. 서로 더 큰 석상을 세워가지고 이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어느새 섬의 나무는 거의 사라졌고 이 섬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세기에 이스터 섬을 조사했을 때 섬의 식물종은 48개밖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수십 년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터 섬이 원래부터 그렇게 황폐한 곳은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스터섬은 키가 큰 나무들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아열대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풍족한 땅이에요. 이 이스터섬에 서식하고 있던 야자나무도 아주 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야자나무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을 거라고 합니다.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열매도 먹고, 또 나무를 베어가지고 석상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터섬에는 많은 종류의 밭에서도 서식했을 거라고 합니다. 물이 많지 않아서 어렵긴 했지만 농사도 나무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키 큰 야자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거라고 합니다. 나무는 바람을 막아주고 해를 가려준 것이죠. 그렇게 농사가 가능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산림의 파괴로 인해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스터섬은 산림 파괴의 결과를 보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륙으로부터 3,700km 떨어져 있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섬의 산림 전체가 사라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나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결과는 곧장 섬 사람들에게 닥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산림이 제공하던 자원이 사라졌고, 숲에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동물들이 사라집니다. 농사도 불가능해지면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섬의 지도자들은 석상을 세우는 공사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결국 극단적인 자연 파괴는 식인 풍습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인류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그 근거는 이스트 섬의 후기 시대의 쓰레기 더미에서 인간의 뼈들이 함께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섬의 구전설화에서 이 인육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다라고 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가 우리나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현대도 이 섬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하나가 네 엄마의 살을 씹어 먹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터섬의 사람들은 이러한 파괴 속에서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부족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서로 다른 부족의 석상을 파괴하면서 각자의 욕망을 추구했을 겁니다. 결국 이스터섬의 문명은 파괴되었고 극소수만 살아남아서 삶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섬의 자연 파괴 문제는 단지 그 섬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특별히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특별히 그들만 멸망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 이스터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하나님이 주신 덕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런 파괴와 멸망은 지구의 어디에서든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회칙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이 파괴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터섬이 바로 지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견진성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견진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사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진성사를 받고 나면 대보를 설 수가 있으시는 자격을 교회 안에서 얻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던 통합적 생태론의 관점 그리고 이 생태적 회개의 실천의 모습들이 이제는 꼭 필요하고 그 어른들 안에 이제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올해부터 이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7년간의 생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렇게 체감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사태들이 조금만 더 이제 시간이 진정되고 나면 이런 7년간의 생태운동들을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 분당 안에서 또 이런 생태신학 프로젝트를 이런 저런 모습으로 만나고 고민하고 또 실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견진을 이제 받는 어른으로서 단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는 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단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의 위치가 이제 그 지구 전 세계 안에서 상당히 사실은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높아졌다.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높아졌고 또 많은 경우에 많은 어떤 그런 관심들을 받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도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도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견진 성사도 부족한 강의들 잘 마음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당 신부님과 함께 마저 준비 잘 하시고 또 다가오는 견진 성사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